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두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 왠지 좀 찝찝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속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제목을 정하면서 바람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십자가를 버렸지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께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이라고 조심스럽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십자가를 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언을 하면서 본문은 너무도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이게 수사 의문이잖아요. 누가 믿었느냐,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선포는 되었는데 사람들은 정작 그 소식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거절되실 것을, 그리고 부인되실 것을, 버려지실 것을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3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멸시를 당하였고 할 때 이 단어가 골리앗 장군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가졌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여러분, 골리앗 장군은 엄청난 장군입니다. 그 키가 6규빗입니다. 1규빗이 50cm니까 6규빗이면 5, 6, 33m입니다. 여러분, 최홍만 선수 2m 18인데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최홍만보다 90cm가 더 큽니다. 얼마나 엄청난 키입니까? 그리고 그가 머리에 썼던 투구가 5,000세겔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60kg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창은 마치 관우가 청룡 언월도 아시죠? 관우가 80근, 80근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50kg입니다. 그 창같이 이 골리앗이 들고 있던 창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쬐끄만한 어린 소년 다윗을 받더니 우습게 여긴 겁니다.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십니까? 그 소년 다윗이 휙휙휙 돌렸던 물맷돌에 이마가 박혀서 쓰러졌는데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쳐서 골리앗의 몸뚱이와 목이 분리됩니다.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모든 일을 이루리라 했던 사람 다윗을 골리앗은 저주해요. 혹시 다윗을 저주했던 또 한 사람 기억나세요? 시므이입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왕을 죽이고 피 묻은 손으로 왕이 되더니 네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 당해 신발도 못 신고 도망다니구나. 비루한 자여 꼴 좋다. 이렇게 저주해요. 사실과 전혀 다른 저주였지만 저주를 받은 다윗. 그런데 그 시므이가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평안하게 수올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죽여라. 그래서 시므이는 죽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골리앗과 시므이의 말로를 지금 다윗을 조롱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겼다. 그러면 그들의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긴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실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믿으려 들지 않았다. 도리어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받을 보응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처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고와 질고를 지시고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고라는 말은 인간이 당하는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만나면, 트라우마를 만나면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말을 잃어버려요. 실어증. 그게 얼마나 큰지 단기 기억 상실증. 뇌가 그 충격 때문에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공황 장애에 빠집니다. 이게 간고예요. 예수님은 우리 간고를 짊어지시고 아셨다. 그리고 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질고는 인간의 몸으로 당하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몸의 고통이 그걸 끊어낼 정도로 심각하죠. 실제로 예수님은 홀대 받으신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지만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일 자리가 없어 마을 구유에 누웠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는 다 죽이라는 학살령을 내렸습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이 한마디 말에 꽂혀서 그 예수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기약도 없이 먼 애굽 땅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던 고향 나사렛에 살면서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말할 때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성경책을 펼치시고 메시아 예언서를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무슨 말입니까? 죽여버릴 속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과연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실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릴 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영광스러운 지도자, 눈에 확 띄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빛 좋은 게살구다. 반짝인다고 다 그만 아니다. 그러면서도 보기에 좋은 것, 반짝이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오실 거라고 예언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도리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약하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감이었기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참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셨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배척과 냉대와 비난과 홀대와 적대로 십자가에서 싸늘하게 죽임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산타클로스를 구분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약함과 악함과 어리석음과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얼굴은 금세 밝아진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마음을 우쭐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산타크로스를 구분 못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현대인들이 가장 얼빠진 생각과 혼란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정작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모릅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상천외하고 뒤범벅된 환상은 그들을 움찔 놀라게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란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겪는 혼동의 뿌리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생각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원인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보다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직감,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따르는 습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의 근원이 된 교만과 성경에 대한 무지, 잘못된 생각을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로 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만든 가짜 예수 때문에 진짜 예수를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를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형수 바라바, 또 한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하는데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절기가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사형수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강단에서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사형수 바라바가 서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살리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물어보나만 하죠. 예수님을 살려야죠.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 사형수를 선택합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고 바라바를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는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바라바는요, 죄인이거든요. 사형수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종살이하고 돼지 치면서 쥐염 열매로 먹고 사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립니다. 구원, 진리, 생명이 아니라 그 죄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젊은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젊은 부자 관한 청년은 그 하늘, 그 보화, 그 예수를 버립니다. 기억나십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이었고 그가 선택한 것은 돈, 재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줄 따랐던 가룟 유다, 마지막 순간에 은 30에 아무렇지 않게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베세다 들녘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동으로 배불렀던 5,000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임금 사업을 했던 그들이 그거 먹고 다 죽는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나서 어렵다라고 말하며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마지막엔 언제나 세상이었습니다.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언제나 재물이었습니다. 언제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우리도 그 예수에게 등을 돌렸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볼품 없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으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으니까, 그 볼품 없는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멸시천대 십자가에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렸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는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탕자가 거지꼴이 되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뛰어 달려가 어긋맞고 입을 맞추며 기뻐한 분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볼품없다고, 연한 순 같다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매정하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음으로 밀어버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무관심, 멸시와 조롱이 난무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간구를 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 2020년 신년 벽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40일 새벽을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무 안 됩니다. 황무 여우털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세월 지나면, 시간 지나면 나도 믿음이 있어지겠지. 믿음은 시간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믿음은 직분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는데 그때 보는 건 전과 같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시게 하옵고 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걸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아멘 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게 된다. 지식 없는 믿음은 공허하고 믿음 없는 지식은 무력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그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전기가 잘 나갔어요. 요즘은 전기 잘 안 나가죠. 전 한 번도 나간 적 못 봤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컬핏하면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서랍을 뒤져서 양초를 꺼내서 불을 켜서 밝혀요. 한 30분 밝히면 또 전기가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양초는 양초인데 새 양초인데 심지가 안 들어있는 새 양초가 간혹 있었어요. 불량 새 양초지만 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심지가 없으니까. 저는 새가족 교육 때 늘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 신앙의 지식은 양초의 심지와 같다. 여러분 심지가 없으면요 불 못 밝혀요. 그렇다고 심지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 심지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지식 머릿속에 차워진 인포메이션, 날리지 이런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다가 불을 밝혀야 되거든요. 이 불을 밝히는 게 아멘 하고 맞는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심지가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듯이 심지가 있는데 알기는 아는데 아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깜깜하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계시게 하옵고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나 정말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를 알고 난 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우리는 십자가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밝은 빛도 순간 어둠에 지나지 않습니다. 등을 돌려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큰 산도 보이지 않긴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눈을 가렸던 세상의 비늘이 벗겨져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치유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따라 걷다가 그 길 끝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 여러분, 우리 송동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